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그의 양들을 부르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악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모든 성김의 발걸음을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물러가고 만물의 온기가 피어오르는 이때 따뜻함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며 해외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탈무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고부간의 갈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랍비가 말하기를 네가 딱 2달만 정성스럽게 떡을 해다 먹이면 너희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근데 며느리가 이걸 듣고 나서 야, 과연 떡을 먹는다고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온갖 정성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떡을 만들어서 매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어머니가 알 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떡을 맨날 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달 뒤에 시어머니는 이제는 며느리를 천사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싶어서 정말 친어머니 같이 여기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묻는 거예요. 랍비시오,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이제 거의 2달이 다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너가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이제 너가 사랑하는 시어머니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2달만 정성을 다해서 해보면 뭔가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려우면요 2달만 이거 2달만 하고 난 집어칠 거야. 난 딱 2달만 하고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저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저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단순하게 주일은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단순하게 이 날을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계속해서 명성교회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건축학적으로 전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쓰시는 벽돌들과 돌과 뭐 건축의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주의자가 아니세요. 가끔씩 우리 뭐 순종주의자들 만나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순종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요. 뭐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 보면은 한국에서 자란 흑인들, 한국에서 자란 백인들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자기는 젓가락 안 주고 포크 주는 거야. 그러면 백인 남자애가 한국말로 너 미쳤어? 나 포크 안 써. 나 젓가락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오직 우리와 같은 얼굴, 한민족. 근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 사람들 보면 남의 나라 사람 같이 생긴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완전 태국 사람처럼 생긴 애도 있고요. 저희 친구들 중에는 일본 사람처럼 생긴 애도 있고, 오히려 일본 사람이 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모양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순종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외인과 나그네였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속,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권속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주의 권속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이 뭔지 알고 들으세요? 아니면 권속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권속은 쉽게 말하자면 가족이란 뜻입니다. household. 하나님의 그 가문 안에 들어와서 식솔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 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의 그 지붕 아래 한 식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누구나 들어오게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다 나눠줘서 너희들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른 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여기는 순종주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라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라합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아들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예요. 그럼 보아스가 괜히 보아스가 나 보아스 봤어. 이거 보아스가 된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보아스는 그래서 룻을 이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을 봤을 때 어쩌면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온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룻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 얼마나 많은 외인과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의 뜰, 갇혀 있었던 이방인들, 우리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뜰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셨으며 이제는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그러한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거하시는 처소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 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예요. 바이트는 우리 잘 아는 베산, 베틀레헴, 다 베델, 뭐죠? 하우스죠. 집이죠. 그래서 바이트, 베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권속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축자의 생각을 보면 건축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쉽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구나.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곧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그들을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뭐 특별히 있던가요? 제가 보면 별로 없어요. 불평만 많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훌륭한 사람만 불러주시던가요?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을 만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입니다. 물론 서울대는 서울대 갈 만한 학생들만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희한한 사람도 만나고 요상한 사람도 만나고 괴상한 사람도 만나고 요리꼬리 이상한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만약에 자격을 주어져서 여기에 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쉬우시겠죠? 들어오기 전에 심리 테스트하고 들어오기 전에 IQ 테스트하고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검열하셔서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이 안에 모이면 누가 편해요? 하나님이 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아가다가 쉬운 길이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쉬운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택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쉽게 만들지 않으시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변화를 받습니다. 연결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품의 벽돌로 여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지고 상하고 잘못되었고 별 볼품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권속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월드 글로리아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어렵습니다. 참 원로 목사님이 너무 단단하게 지으셔가지고 이거를 고치는 게 힘들어요. 적당히 지으셨으면 가서 뭐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이거 자르는 철거팀이 정말 볼멘 소리를 맨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서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교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웬만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월드 글로리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쓰려면, 더 활용하려면,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어려운 공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말고,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락 메이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계를 만드시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정밀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태엽을 감고 가만히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가만히 놔두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태엽을 돌려놓고 가만히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가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특이하게 발견하는 건 뭐냐면 2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되고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지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건축의 역사를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사티시 쿠마 목사님이라고 인도 목사님이 오셨을 때, 혹시 인도 목사님 오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저 인도 목사님 통역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그분의 그 인도 액센트를 제가 옆에서 귀 기울여 듣고 통역하는 게, 이게 정말로 막 저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티시 목사님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리 구성전을 보면서 저 구성전이 언제 지어졌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1989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9년 만에 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실 만해요. 저희 교회가 우리 지금 구성전 전에 그 자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4년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쓰지를 못했어. 3년 정도, 4년 정도 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저희가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 구본당을 세운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저기 피닉스 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곳은 2011년 12월에 여기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년 좀 넘은 건가요? 네, 아무튼 꽤 이제 오래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는 이제 다 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아신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진 교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10년 뒤에 지어져 갈 것인가, 20년 뒤에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3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모퉁이 돌과 다른 마음을 품으면 우린 이 교회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됨은 권속이 된다는 것은 딱 하나의 전제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게 진짜 교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 교회의 교인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새누리 명성교회 10주년 예배가 있어서 낮 예배 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철인 만큼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하남 지역에 정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누리 명성교회 내가 모르는 사람 많이 등록하고 잘 됐다 했더니 다들 나와서 명함을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어떤 후보입니다. 어떤 후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의 교회 가서 인사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교인일까요? 등록하신다고 해서 진짜 교인이 되는 걸까요? 당선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교인이 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사업하고 여기서 연애하고, 저는 예전에 그런 청년도 봤어요. 제가 진짜로 청년일 때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너 요즘에 교회 안 보이더라 했더니 오빠 저 소망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왜 소망교회로 갔는데 저 솔직히 거기 가서 시집 가려고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교회는 뭐 남자가 없어? 네? 물론 그 교회만큼 뭐 잘 살고 잘 나가는 남자가 없겠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씁쓸. 그 자매가 예쁜 자매였어요.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겠죠? 네. 제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교회에도 이제 많은 선거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한대요.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떨어져도 나오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0일이 지나야 진짜 교인과 안 진짜 교인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4월 10일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어디에서 섬기시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말은 또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은혜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뭐 우리 간증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은혜를 우리 명성교회에서 받아서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 사업이 다 망했는데 여기 와서 잘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땅을 샀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런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갔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신 은혜로도 살아야 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로 살아야 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 우리의 은혜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감격과 은혜로만 그것을 계속해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서 그걸 먹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먹어야 하고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고요, 내일의 만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면, 살아있는 교회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면, 모든 이곳에 오는 외인들과 나그네들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반드시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의 은혜가 있고, 창립주일의 은혜가 있고, 우리 또 여름에 산상성회하면 은혜가 있고, 9월 특세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는 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에, 맞죠? 네. 앞으로는 이거 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터도 있고, 제가 이번에도 지방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꼭 양지 바른 곳에 무덤들이 많아요. 제가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밝으니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밝은 곳에, 따뜻한 곳에 꼭 무덤들이 이렇게 앞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가정들이 쓴 무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 그 사장님 초청을 받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신문사가 세워져 있는 터가 옛날에 사람들이 못 빼던 곳이래요. 사람들을 처형하던 곳. 그래가지고 선조 회장님이 그 건물을 세울 때 이 옛날에 그걸 누르기 위해서 붉은색을 써서, 아마 다 이제 그런 거를 검증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붉은색을 써서 지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건물이 붉다고 저한테 목사한테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터 이해예요. 아, 여기가 기운이 안 좋으면 눌러줘야 되고, 여기는 기운이 좋으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 묘를 여기에 쓰면 잔손이 잘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터 이해는 다릅니다. 우리의 터는 어디가 아니라 무엇 위에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무엇 위에 집을 짓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 위에, 내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어디가 아니라 무엇 위에예요. 여러분, 1층에 살든 10층에 살든 지하에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향에 살든 북향에 살든, 물론 좀 춥고 좀 따뜻한 건 있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와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항상 무엇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명일동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명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바로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의 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는 분명합니다. 명성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서 있냐면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는 목사가 1000번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터는 우리의 당회가 10,000번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축자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 건축가는 우리에게 모퉁이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찬양밖에 생각이 모퉁이 똘하는 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왜 똘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퉁이 똘. 그 찬양 진짜 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감하는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느끼는 모퉁이 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모퉁이 똘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제가 보통 모퉁이 똘을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의 받침이 되는 그런 거를 기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주춧돌 들어보셨죠? 주춧돌 발음하기도 힘든 주춧돌이고요. 아니면 초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초석 가장 처음 세우는 돌인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파운데이셔널 스톤이에요. 우리의 바탕이 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특별히 그림을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그냥 여러분이 대충 알아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드리는데 기둥을 세우면 고대 사람들은 그 기둥만 세우는 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밑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돌을 말합니다. 주춧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퉁이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놓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을 따르자면 chief cornerstone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라 좀 이상한 표현이 왕 모퉁이돌이에요. 많은 모퉁이돌 가운데 가장 중요한 chief, 가장 왕되는 돌이 바로 예수님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퉁이돌의 정말로 핵심적인 개념은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과 연결되십니까? 옛날 친구와 연결되고 클럽과 연결이 되고 취미생활 같은 사람과 연결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모퉁이돌이 하는 것이 21절에 말하듯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핵심적인 비유가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이고 그와 같은 개념의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찬양이 주님께로 연결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주님께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모여서 주님께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드린 단순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약간 부대낌도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해서
뭐 집에서 열매를 얻으신 분 계세요 혹시? 뭐 기껏 해봤자 상추 뜯겠죠. 네, 상추 막 이렇게 심어가지고 몇 개 뜯어 드시고 그 정도일 텐데 정말 과실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것처럼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교회에서 맺힌 열매를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제가 기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아마 어디 온실 같은 데서 커피 콩을 길렀어요. 커피 나무를. 근데 그 커피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 그래서 저한테 25개를 따다가 주셨어요. 다 합쳐봤자 25개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커피콩 잘 볶으신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볶아달라 그랬어요. 25개 볶으면 솔직히 한 잔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마셔보고 여러분께 명성 커피의 맛이 어떤지, 나중에 그 밸런스가 어떤지, 그 바디감이 어떤지, 그 애시디티와 그 비터니스가 어떤지 여러분께 다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정말 큰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는 또한 설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기 위해서 설계도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은 순종이에요. 설계자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다 설계해놨는데 일꾼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벽돌 쌓고 막 세멘 발라버리고 바닥 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든 일꾼들은 반드시 건축자의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언젠가 낮예배 말씀으로 전하려고 노트에 적어놓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언젠가 제가 비행기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만 뽑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이 제 가슴에 와서 쾅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제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총명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셨구나 였는데 의외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이렇게 지혜로운 주의 귀한 자녀들, 이런 친구들 부르셔서 뭘 요구하셨냐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은혜롭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순종은 그냥 아무나 불러놓고 순종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똑똑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건축 맡겨준 일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총명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성막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명령하십니다. 가죽을 쓸 때는 처음에는 뭐 염소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뭐 다양한 가죽을 켜켜이 쌓도록 말씀하셨고요. 뭐 줄은 어떤 줄을 쓰고, 나무는 조각목을 썼다가 무슨 나무를 또 썼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등잔은 몇 개를 놓고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되게 예민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장막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똑똑하십니까? 혹시 지혜가 많으십니까? 혹시 아는 게 많으십니까? 혹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모퉁이돌에 연결된 주님의 귀한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명성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안에 주님께 연결된 수많은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오며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모퉁이 돌 계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외인들과 나그네들과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새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곳에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희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높임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가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충만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굳게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연결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새로운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복잡해지지만 우린 더욱더 단순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등부 임원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청소년의 시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들이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위원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섬김을 마친 후에 감사의 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함의 은혜와 가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한 교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친히 성령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예배와 부활절 연합 예배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대신방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안팎의 일들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등록한 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 세상으로 나갈 때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시게 쓰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연결되어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